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을 감동시킨 사교.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같은 게 뭐냐? 한결같이 그 믿음이 특별하더라고요. 믿음이 특별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특별한 믿음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예가 좋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100% 순종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쁘게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특별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못 믿으신 거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고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그런 호칭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형들에게 뭐 이것저것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갔다가 거인 골리앗을요, 믿음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어요. 다윗 때문에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도 자세히 보고 계셨어요. 사람이요, 꼭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늘 주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대적할 때 그 다윗의 자세,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물맷돌 들고 가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그 특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우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말입니다. 또 나사로의 가족들은 어땠어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요, 그 세 남매가 주님과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주님께서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일반 상식이나 믿음이 아닌 다른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하지 않습니다. 헤롯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46년 동안 건축했어요. 그 대단한 성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과부의 두 랩돈도요, 주님께서는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결심한 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요,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뭐라고 합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나이가 보면은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몇 살입니까? 나 몇 살입니다. 이게 뭐요? 주민등록상 나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아주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신체적인 나이 이런 것도 필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이. 나이 좀 많이 드신 노인들을 보면요, 얘기해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내가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그 사람은 좀 있으면 죽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70, 80된 그런 분들도요, 20대, 30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요, 생각이요, 달라요. 생각이 청춘이에요. 80살에 대학 가는 사람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죽을 날이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생각의 나이가 20대, 30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은요, 어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굉장히 칭찬 들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나이 좀 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대견한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철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10대인 사람들은 20대, 30대의 생각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면요, 철이 든 겁니다. 나이가 많아, 뭐 40대, 50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곤란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청춘의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앞으로도 그죠, 살 날이 많은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면요, 우리에게 막 복을 막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건지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믿음으로 하는 건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을 때 뭐 감동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켜서 하는 일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님의 믿을 만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히브리어 자카이오스입니다. 그 이름이 삭개오가 자카이오스인데 무슨 뜻이냐? 순수하다, 정결하다. 참 좋은 이름이죠. 삭개오가 순수하다, 정결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직업이 뭐냐? 그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이었어요. 이 세관에서는 여러 상품들의 그 통관세를 받습니다. 근데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면은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또 어떤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징수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마태가 원래 세관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세무서장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과중한 세금을 이렇게 납부해야 됐었습니다. 세금을 이제 거둬 가지고 그렇게 상납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의 이 일을 삭개오가 관장했습니다. 총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세금 징수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둘라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죠. 왜냐? 이게요, 완전 고무줄 잣대입니다. 애매해요. 법이란 게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래요. 뭐 봐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받으려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주려고 하잖아요. 막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보고 뭐라 했느냐? 허가낸 도둑놈들이라고. 제가 그 과거에 제조업할 때도요, 세무서원들은 다 도둑놈들이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세무서에 계시는 분들. 요즘은 안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지금 뭐 몇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금을 징수하는 사교 같은 사람은요, 아주 뭐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짐작이 가지죠. 자,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는 부류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세리, 하나는 창기.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면 같이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니까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본문에 보니까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라고 했는데 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부자인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포탈해 갖고 그렇게 부자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가 부자였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찾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은데. 여러분, 실제로요, 불신자 부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뭐 99.99%는 돈으로 다 돼요. 뭐 천국 지옥은 믿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교회 가자면 그래서 안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뭐 가난한 사람도 없으니까 누구에겐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과거에 어릴 때 시골 교회 이런 데를 가면요, 아이들 다 뭐 사탕 주고 뭐 초콜릿 주면 다 교회에 오잖아요. 먹을 걸 주니까 가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그렇겠지요. 돈은 부족한 것이 없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사람답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요,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요. 또 비록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았지만은 나도 주님을 만나갖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을 바꾸고 영적인 자유를 갈망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스크램을 짜갖고 이렇게 패거리 지어서 있으면요, 거기는 어떤 것도 안 통합니다. 저 삭개오 저 나쁜 놈, 삭개오 저 경멸의 대상이야, 저런 죄인이야, 저런 죄인은 세상에 없어. 그러면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했고 또 갈망했던 겁니다. 아, 이건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갈망했어요. 사모했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 어떤 행동이 주님을 감동시켰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만나려면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번 만나줘 봐요. 그럼 나 믿을게요. 죽을 때까지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찾는 거죠.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뭐 했어요? 사모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어요. 그래서 막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삭개오가 특별히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많아도 키가 그저 골리앗처럼 크면 이러고 보면 될 텐데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세상을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탁 막히면 바로 딱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요, 방해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방해 요소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막혔다고 포기해 버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이 참 녹록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난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방해를 이기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성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삭개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또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 가다가 중간에 실패한 사람이 수두룩 가잖아요. 그 정상까지 정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요. 근데 정상까지 정복하는 사람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요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중간에 방해 요소 있어도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만날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만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일단 성취감이 없어요. 산을 올라가다 중간쯤에 멈추고 내려오면요, 뭔가 찜찜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들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뭐 하고 돌아서 내려오면 뭔가 찝찝해요.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어때요? 산 너머에 있는 경치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것보다 엄청난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정상에 올라오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방해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꼭 믿음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삭개오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감동하신 겁니다. 주님, 저는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찾는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모든 방해 요소를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물론 당연히 우리는 천국을 가겠지만 천국만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우리 시대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삭개오의 훌륭한 점, 삭개오에게 감동하신 주님의 그 감동은요,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는 그걸 보고 감동하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키도 작고 사람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삭개오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옆에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신 그 앞쪽에 큰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막 뛰어갔어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나무에까지 올라가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삭개오는요 막 뛰어간다. 그게 돌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요 내가 찾는 게 있어요. 뭘 찾아요?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성공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실제로 찾아야 그게 찾아지는 겁니다. 어릴 때 소풍 가보셨죠? 소풍 가고 보물찾기 하는데 주님 보물찾기 하는데 하나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겠죠. 가서 지금 돌도 뒤져보고 그죠? 뭐 나무 뒤에도 보고 이래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삭개오가 훌륭해요. 막 뛰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요? 왜 쉬운 결정이 아닐까요? 사람은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세무서장인데 그죠?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저 세무서장이 나무에 올라가네. 손가락질 할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기 체면 그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은요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는 그런 기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도 하겠죠. 사람 손가락질은 하지만. 자, 삭개오는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뭡니까? 나는 세상을 사는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난 이 직장에서 내가 빛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뭐요? 사람들의 뭐 손가락질 시선 그거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아니, 강아지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겠냐? 안 섭니다 절대로. 왕왕 백날 짖어봐요. 목만 아프지. 기차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삭개오의 모습에 주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오 저놈 봐라. 나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까지 올라가네. 다른 사람보다 튀어 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 중풍병이 걸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 가면 손만 좀 놨잖아요. 기도하시면은 갈 방법이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뚫고 줄로 매달아서 내렸다 그랬어요.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수많은 일들을 하러 다니면서요. 내가 포기해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옳은 일, 좋은 일은요. 성공을 위한 일, 행복을 위한 일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동받으신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주님 얼굴만 한번 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니까 이제 삭개오를 도로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감동시키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좀 만나서 안수라도 한번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니까 막 엉망진창이죠.
그래도 이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리고 겨우 닿았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 많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냥 밀고 당기고 밀리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을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킨 삭개오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삭개오는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딱 들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그때 삭개오에게 확 임한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자유함, 프리덤. 엄청난 자유함을 그때 느꼈어요. 삭개오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잠도 잘 못 자고 살았을 것 같아요. 불면증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답게 인정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삭개오야 하고 자기 이름을 딱 불러주시니까 엄청난 기쁨과 자유함이 확 몰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침울하게 살던 삭개오가요 기쁨이 확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요 확 즐거워하면서 뭐 했다고요?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늘 침울하게 살았습니다. 뭐 좋은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만 많다고 맨날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입니다. 그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지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막 조롱합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뭐 그런 말 듣고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돈은 많았지만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인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랍니다. 샬롬. 평안이잖아요. 샬롬이. 평안하냐? 제 옛날에 어릴 때는요 밥 먹었냐고 꼭 물어봐요. 하도 먹을 게 없어갖고. 근데 사실은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 주신 자유감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세웠다 그랬어요. 그랬듯이 주님의 초대를, 주님의 방문을 삭개오가 뭐 했어요? 환영한 겁니다. 한마디로요 영접한 겁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감동받고 나를 불러주셔야 내가 영접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감동하시면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무슨 문을요?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땅땅땅 두드릴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자, 그 성경도 읽어봅시다. 19장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삭개오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느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지 않고 물질로 보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유대인의 법 중에는요, 누구의 것을 빼앗아 갔으면 4배로 갚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와, 여러분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이렇게 할까요? 삭개오는 뭐 했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줄까요가 아니요, 주겠다고 그랬어요.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할렐루야.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딱 돌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는데 주님 뜻이 뭘까 생각해보고 그 방향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교만해서 돌아서서 겸손하게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또 죄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난 이제 죄인의 신분을 벗고 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 거야. 난 선하게 살 거야. 그 다음에요, 게으른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해지죠. 저는 게으름도 죄입니다. 전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연구해 보니까 가난도 죄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가난이 죄라고 생각해요. 가난이 절대로 여러분 자랑할 게 못 돼요. 똑같이 손, 발, 눈, 코, 입, 귀 다 있는데 왜 가난해야 돼요? 뭔가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증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려면요,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요, 미워하는 삶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회개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늘 섬김만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좀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거지 근성입니다. 누가 사주면 얻어먹으면 짭짤할지는 모르지만, 그죠? 내 주머니에 돈 안 나가니까. 근데 이게요, 사실은 복받은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자꾸 사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어져야 그 사람이 사실은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게 내가 준다 그랬어요. 주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배 중심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질 수 없겠죠. 교회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삭개오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또 감동하셨어요. 오늘 주님 여러 번 감동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요, 다 얻었어요. 주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믿음에 주님께서 감동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복이요,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복은 요만큼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면요, 그거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어 주십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